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면 참 우리가 늙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이다. 그래서 솔로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인생은 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지금까지 내가 살 수도 없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살 수 있는 그 길은 주님 외에는 없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역경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이 그냥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이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하다, 불쌍한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버리면 정말 이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잖아요. 차라리 궁전에서 뭔가 좀 권력을 잡고 돈도 있고 부자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부러운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없습니다. 날마다 힘들게 살고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참 서글플 때도 있고 참 허무한 그런 인생일 때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영생의 세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입장에서 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또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은 참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또한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는 죽어도 뭐 하기 때문에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부활은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은 영원한 천국에서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또 이 믿음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공무원, 이러한 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간직에 있든지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생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는, 영생 강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영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생하면 천국에 있어 영생,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합니다. 어떤 영생요?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생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 사람들이 영생한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지옥에 간다, 사망,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생한다, 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 그 길은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를 할렐루야, 뭔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의 사람이 되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바리새인,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간직에 있고요. 요즘 공무원들은 그냥 공무원 안 되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몇 대 몇으로. 그래서 시험 공부해서 몇 대 아무리 공부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붙기가 참 힘들어요. 이러한 니고데모는 이러한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생이 다 허물과 죄로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자녀요? 마귀, 여기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녀들. 그럼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다. 예전에는 우리도 다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앞에 모니터 잘 보시고요. 땅 쳐다보지 마시고. 살리셨고 너희가 뭘 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났다. 육신적인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뭐요? 여기 있잖아요. 뭐요?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구원 힌트를 주잖아요.
힌트. 저 말고요. 자, 아닙니다. 만일에 저라고 그러면은 저는 뭐예요? 2단이고 3단이겠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이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까불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습니까? 진짜요? 계속 캐물으면 이제는 나중에 대답 안 하겠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시험 당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분이다. 솔로몬 기자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것, 거듭남, 이러한 것을 모르는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거듭남을 다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나를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르칩니까? 이제 물어봐야지. 누가 가르칩니까? 제가요? 누가 가르친다고요? 이건 모르면 문제가 있어요. 말씀은 누가 가르칩니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완전한 주의 종들이 가르치긴 하지만 주의 종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적인 생, 이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죽었다가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게 거듭남입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입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뭘로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 안 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저건 또 나한테 또 하는 말. 날 죽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항상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또 역사합니까? 악령은 날마다 역사합니다. 우리 떠나지 않아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분별.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언제라도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분별 못하면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제가 저번에도 많이 이야기했죠.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졸기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요.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가 앉아있다가 시간 끝나면 그냥 가는 거. 이게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는 구원을 얻는다고 못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기에도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령이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물 세례 받고 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러면 돼요.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육으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오늘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 앞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못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이나 이 제자들의 그 영생관들을 보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주님께서 이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법을 다 지켰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소도 갖다 팔고. 그런 말 아니고,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적인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이 부자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색이 변했어요. 울그락불그락.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좀 고민이 돼요? 영생 얻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막 꾸짖고 그럽니다. 오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애들까지 오니까 얼마나 성같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의 영생관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채로 영생하지 못합니다. 사람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생의 이 길을 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이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이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 시간이 지나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34절, 35절,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불뱀 사건 잘 아시죠? 노뱀. 이 불뱀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는 강제 생활이 끝나가는 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난데없이 불뱀이 등장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물려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 때문에 불뱀이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좀 구원해달라. 이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지금 어찌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달아다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이고 지식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거 쳐다보고 낫는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이 풍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다 할 거예요. 참 미쳤나 보다. 치료제도 아니고 그냥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러한 지식적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다 쳐다보지 않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좀 어리숙하고 또 어디 보면 죄송합니다. 좀 멍청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낫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3장 3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런 우리 모습이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져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